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어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다시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리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도 혼란 속에 빠져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시고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1907년도 평양 땅에 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도와주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받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고 세상은 갈수록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한 자들 심판해 주시고,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법들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법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악법들을 통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3월 1일은 제107주년 3.1절입니다. 1907년 평양장대교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길선주 목사와 많은 자들이 성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후에 성령은 조선 땅에 무섭게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은 길선주 목사를 대표해서 16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길선주 목사 외에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성령 역사는 점점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도 성령의 애언 은사와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부터 애언 은사와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다시 재차 오늘 본문 14장에서 애언 은사와 방언 은사에 대해 말씀한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로 인해 분쟁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재차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수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므로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아는 것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들처럼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나 또는 일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성령 은사도 받아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열하기를 원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아뢰고 하라.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한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느니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약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마 못하니라.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뢰한 것은 곧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의미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성령의 은사들은 사랑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점쟁이들처럼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선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는데 예수님 오신 후로는 모든 예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예언은 요한계시록 예언뿐입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점쟁이들처럼 사람의 미래를 예언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악한 사탄의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악한 사탄의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은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악한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된 자들이란 자들, 이런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짓된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된 자들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었으므로 거짓된 예언들을 믿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는 자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봅니다. 방을 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방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주시는 영적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방언을 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악한 사탄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자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비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와 하나님은 긴밀한 관계가 되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고린도교회 성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방언을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도 보시면 방언하는 자들은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방언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한다면 방언 통역에 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방언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만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므로 예언의 은사 받은 자보다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주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한 방언의 통역의 은사도 받고 특히 예언의 은사도 받아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령 은사를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우치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방언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연설 받은 자들은 방언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그런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전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여로써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망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망이 되리니.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방언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일반적인 언어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가르친다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설교하면은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자신이 비록 바울도 방언 연설을 받았지만 방언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말로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보세요. 검과 나팔 비유로 들어서 바울은 말씀했는데 생명 없는 검고가 소리를 낼 때 음을 올바르게 내지 않냐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나팔 소리를 비유로 들어 말씀했는데 바울 당시에는 이 나팔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나팔 소리로 알려주고 또 전쟁을 할 때 진격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후퇴하는 나팔 소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팔 소리를 깨닫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방언 연설을 받은 자들이 자신만이 아는 방언을 한다면 호응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소란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공개석상에서 혼자 소리치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당시에 방언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소리치며 방언을 했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가보면은 혼자서 극한 소리로 방언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성 기도할 때는 알 수 있지만 통성 기도 시간이 아니고 기도할 시간에, 조용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혼자서 방언으로 소리치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으로 방언할 때는 반드시 방언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언 통하는 자가 없다면 방언하는 것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방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방언 은사를 받은 자가 자신만이 아는 방언한다면 다른 자들은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호공이다 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방언을 통하는 자가 없다면 공개석상에서 방언을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는 소리 종류가 많지만 모든 다 뜻 있는 소리를 내는데, 만약에 방언하는 자가 자신도 방언의 뜻도 모르고 소리를 낸다면 듣는 자는 방언하는 자를 야만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방언하는 자는 자신의 말 알아듣지 못한 야만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방언통에게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하는 자는 자신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소리치며 크게 한다는 것은 소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 서로 상대방을 예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아무리 자신의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중 앞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언을 혼자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소란을 끼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이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을 절제하고 방언을 하고 싶다면 혼자서 조용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나 또는 기도원 같은 기도굴에서 혼자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령 은사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쌓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을 주신 것인데, 이러한 방언 은사를 마치 자랑으로 여기고 소란을 일으키는 방언을 한다면 잘못된 방언의 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자랑으로 방언을 사용하고 소란을 끼친다면 방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곧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는 분노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탄식하시고 결국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가 떠나면 바로 그 자리에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악한 거시형의 은사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교회에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모든 은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봅니다. 방언을 조심히 사용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9절 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가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라고 말씀했는데 곧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은 곧 교회의 덕을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하는 자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자신 언짢아니 하는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 동행 은사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 동행 은사를 받기도 쉽지 않지만 방언 동행 은사를 구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 동행 은사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예언의 은사보다 더 신중히 기도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언 동행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진실로 방언의 동행 은사를 올바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의 동행 은사를 받았는데 성경에 입에 대는 말들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방언 동행 은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 주는 거짓 예언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 옆에서 그 방언을 듣고 있는 자가 동역을 할 때 이 사람이 방금 방언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했다고 방언 동역한다면 그건 거짓된 예언입니다. 또 어떤 자가 방언을 하면 방언 동역한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내라고 방언 동역한다면 그것도 거짓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자들은 성령이 주신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주는 방언을 하는 동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동역하는 자들은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남의 방언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방언 동역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무서운 지약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방언하는 자가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 기도는 나의 영혼에는 만족을 주지만 육적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찬양도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언어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방언으로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언어로도 찬양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언어로 하는 기도는 장시간 기도하기가 힘들지만 방언 기도는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가 알아들 수 없지만 방언 기도와 찬양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혼자 있을 때 하든지 또는 공개석상에서는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나 속으로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방언 은사를 받은 자가 방언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축복을 하더라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아멘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덕도 세우지 못한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 19절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한 것이 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은 방언을 많이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칠 때에는 1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말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자신 혼자서 많이 하는 것 좋지만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방언을 절제하며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 은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성령 은사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 덤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나수실 제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세상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로 알고 점쟁이처럼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 은사가 아니고 악한 사탄의 은사를 받은 거짓된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잘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곧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을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은 신학생들 중에서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예언 은사는 상대방의 미래를 예언하고 또 상대방의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점쟁이 같은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달러도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자들은 방언의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 방언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방언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근거로 방언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비하리라. 이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의 모든 은사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만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은사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 또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날마다 수시로 어디서나 마음으로나 작은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귀한 성령의 시대에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중에서도 예언 은사와 방언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특히 예언 은사와 방언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성령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예수님들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다시 한번 평양장대인 교회에 맺던 그 강한 성령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성령의 은사들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데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내는도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려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치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놀라운 인도와 다스림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원하는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믿음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